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은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성직자가 아니라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본받을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시켜 준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 결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이긴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은 적국인 나라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가장 엄청난 제국에서 새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인생의 본으로 추천하는 것은 단순히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성공이라는 간판을 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공하기는 했지만 그의 말로가 비참한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출중했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6장 3절 4절을 보면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외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0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멘토가 되어주고 신앙적으로 그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총명했다는 것은 다니엘서 초반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똑똑하고 총명한 것이 믿음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읽고 들었던 그 당시의 성경,
토라, 즉 모세 오경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다니엘의 삶은 놀랍도록 믿음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그 결과를 엄청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즉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고 그 기도가 다니엘의 삶의 원천이 되었고 믿음의 원천이 되었고 깨끗함의 원천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믿음을 성장시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하박국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의 종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들로 그들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신분과 위치를 보아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민족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왕이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속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와 질투를 다니엘은 온전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그는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그 속에는 타락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다니엘. 그런데 그는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왜곡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하고 끝까지 충성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즉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우리는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많은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믿는다고 말을 할지언정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영혼의 호흡이 원활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지만
공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사람을 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이유들이 있었고 다니엘은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위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을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을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들 위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 우리 귀에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사소한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일들을 뭐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선택하고 기도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위치와 신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온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무리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모시는 그 왕은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자들의 억압과 불성실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품과 또한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삶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시작은 하는데 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은 틀림없이 어디로 가는가?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걱정, 의심, 염려로 몰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근심거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 의심, 염려하며 찌들겨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며 살아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염려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듯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 것이 nothing이라면 기도할 것은 everything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어떤 것이든지 기도해라. 그래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의 말이다. 전능한 나의 말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이자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지가 계획하는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은 그냥 평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결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평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이 항상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날마다 달라고만 한다,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감사 없는 기도를 드리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기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호흡과 매우 닮아있다.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이고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 감사가 나올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왕 다음의 2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음모를 꾸민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안다는 말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굴파고 숨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의 무게를 내 잠수를 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또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사했다는 말은 다니엘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걱정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걱정할 상황이고, 염려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염려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아니, 그는 기도하기를 결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에게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를 감사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일들, 사실은 걱정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걱정할 만한 거리가 됩니다. 염려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염려할 거리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만큼 우리의 얼굴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그리고 마음,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점점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든 좀 많이 살든 아닌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글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좋습니다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넋두리 해도 좋고 푸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온갖 말로 고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할 마음이 들면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먼저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왕이 있을 때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왕의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인 용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그 보좌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위엄에 눌리게 됩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그 보좌에 뿌려졌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옆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그 휘장은 두껍고 여러 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아래서부터가 아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침실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밀한 자리, 감히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는 속삭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전달되고 그 앞에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에 깨워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보좌 옆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인식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떼부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그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인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은밀히 자신의 양심이 나는 그래도 기도한 사람이야 라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기도의 자리는 왕을 알현하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련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아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하루에 3번씩 만나는 사람, 왕의 최측근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니엘만 아는 비밀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주고받는 사이, 하루에 3번씩 가장 가까이에서 속삭일 수 있는 그 사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분, 득을 보는 것은 100% 다니엘입니다. 평생을 원수로 지내는 부부 말고 정말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닮아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보여줍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3번씩 지속하면서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었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지속된 결과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왕 다음에 있는 총리의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그가 섬겼던 3번째 왕인 다리오는 그를 총리들 물리치고 그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옮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3사람의 왕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부귀 영화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 세상의 유혹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지속적인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엄청난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를 비워놓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비밀을 속삭이실 즐거움을 생각하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서 빨리 이 자리에 나와 교제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길거리 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광야에 가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속삭이며 사랑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걱정무신 염려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에든지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이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겼던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뒤를 손살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앞에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오늘도 기도 안 하는 말씀이네. 다 아는 말씀이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지식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의 신령을 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자리에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그 은밀한 교제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